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성경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그랬는데 로마 부대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100명 정도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한 중대장 정도 되지요. 이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구제를 하고 늘 시간이 되면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넬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기도하고 구제도 잘하고 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넬료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높은 군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구제도 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지요. 그런 이 고넬료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가 오후 3시가 되자 정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부릅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너희의 기도와 네가 하는 그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욥바에 이제 도착할 무렵, 그 다음날 도착할 무렵, 그때에 베드로는 낮 12시 정오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자기도 정시 기도를 하러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뭐가 내려오느냐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 위에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4발 달린 짐승과 또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파충류들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만 그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부정한 그 짐승 먹으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올 그 이방인이 있을 것인데 그 이방인을 맞이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네가 속되다고 그들을 배척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9장에 보면 이 9장에 룻다와 사론과 욥바에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갔는데요,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리던 한 여인,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어요. 또 다비다가 사람들 굉장히 잘 섬기고 그 봉사도 잘하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칭찬이 자자한 이 다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그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놀랍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즉 룻다와 사론과 욥바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대부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주님의 복음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나 사마리아에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이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건 후에 오늘 본문은 바로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에서 배제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곡해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A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A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B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복.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정말로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받은 이러한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진정한 자손인 영적인 자손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을 보여주시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자손은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 단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손은 정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서 나온 그 혈통적인 그러한 계보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통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리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의 약속이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했는데,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약 시대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를. 그런데 어떤 예수?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실 예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믿지만,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를 이제 우리들도 믿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가 받는 복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26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그래서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혈통적, 육신적 그러한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적인 자손,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약속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데, 유업. 이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이지요. 그 가나안 땅은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은 땅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지요. 횃불 언약. 그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이 되기까지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일컬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아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실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런데 이 19장 5절에서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겠다 말씀하시지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러한 존재. 자식이 그런 존재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소유로 삼으시겠대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시겠는데 그것이 소유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과 거의 비등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과 그 나머지 계명들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이 시내산 언약이 잘 유지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이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보면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잖아요. 이 뙤약볕에 가서 뭐 좀 사올래? 뭐 심부름 하나 시키면 뙤약볕 그거 상관없어. 선생님에게 내가 지목당했다는, 지명됐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요즘 애들은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종수야 이름 한번 불러주면 그냥 그날은 최고야, 최고. 뭐든지 시키는데 뭐 시험 치고 시험 채점하라고 남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깨가 으쓱해지고 와,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존재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의 같은
동급으로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선민의식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족속이고 이방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필요 없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구원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의 물줄기를 확 바꾸는 것이죠. 물길이 쫙 나 있는데 앞에는 막아버리고 옆으로 그냥 쫙 빼내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은 이제 잠깐 나중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이방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떤 혈통으로 나왔어요? 유대인의 혈통을 받고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좀 믿고 너희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야.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그 현상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고 바로 거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죄만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예수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즉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 빌라도나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그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새벽에 보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공회에 섰는데, 천부장 앞에 섰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오해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하나 있어, 좀 허락해 주시오 하니까 허락을 해줘요.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조용히 정돈시켜 놓고 내가 부형들에게 지금 변명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변명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구나,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겠구나 라고 귀를 쫑긋하고 듣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오해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자가 아니냐.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편 투표를 했고 찬성 투표를 했고 내가 그 죽이는 자들의 옷도 맡아놓은 그 증인으로 있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렸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죠. 변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정말로 죽기보다도 듣기 싫은 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전하니까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요 놈은 살려둘 필요가 없는 놈이다, 우리 다 같이 이놈을 죽이자. 그래서 천부장이 끌어내가지고 군대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위경의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 일견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 바울은 거기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 핍박이 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 모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그렇게 다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시대입니다. 이 사도시대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렇게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룻다와 사론과 욥바, 물론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되었고, 특히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신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다른 종교도 불교나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이 기독교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나간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의 그 순교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거예요. 일제 36년이나 6.25 동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습니까?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서는 도무지 내 목숨과 이
주님을 부정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전해진 이 복음은 생명 자체 아닙니까? 생명 자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핵심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막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가 멋지게 보란듯하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아니고,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될지라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죽기에만 합당한 죄인 아닙니까? 세상에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은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짠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좀 일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들은 쉽게 넘어져요. 그것을 보아야만 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뭐 한 거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전도가 미련하다고 하는 거. 우리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얼마나 미련한지. 한 장 넘기면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바울도요, 말주변이 정말 없어요. 저처럼 말주변이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다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두려워 떤단 말이지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나팔수로 나가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거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주님을 믿을까? 그거는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본다면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